좀 완화가 돼서 뭐 전체 우리 식구들을 볼 수는 없어도요, 그래도 현장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래도 눈만이라도 마주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반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많은 인원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겼지 감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냥 조금만 더 모여도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이때를 인하여 더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이었었어요. 그 14장 내용, 그 당시 읽은 내용에는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목을 바다 가운데 그렇게 정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시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지난주 14장에도요 이미 그 원망하는 그 목소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 앞에 이를 때가 꼭 일주일 만이었죠. 그들이 그 뒤에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우리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냐, 그 막 원망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쯤 되는 해, 이번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동안에 챙겨왔던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배고프다는 것은 지금도 견디기 어렵죠. 이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경제적인 민생에 관한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그 광경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원망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이 원망의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내게도 이 원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2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강조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즉 과거에 누렸던 것이 그리운 거예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을지언정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었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들의 기억의 착오예요. 노예가 뭐 배불리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나 지금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니까 옛날 고통스러웠던 때가 그나마 아름답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도 불평하다 보면 불평의 극한에서는요 무슨 소리가 나와요? 죽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언어 속에도 보면 원망이 가득하고 이게 입에서 터져 나올 때 보면은 꼭 죽어야 된다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이 원망이 광야에서 일어난 현상인가? 그런데 원망이라는 뜻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이라면 함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하며 미워함, 그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할 때
그것을 꼭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또 남에게 불평을 하거나 그 대상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망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묵상하다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지 알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지금 제가 좀 불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줘서 나는 그저 먹었을 뿐입니다. 그 탓을,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와는 자기 책임으로 돌렸나요? 그도 말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뱀 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탓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원망은 죄를 지으면서 첫 번째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끊이지 않고 확장되어서 오늘날에는 모든 인생이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뭐 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이 원망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주 예민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상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 삶 속에 이 원망의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원망의 원인이 어디서 올까요? 잠언 19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구부러뜨려 놓고서도 결국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 가운데 마음으로라는 게 참 다 와닿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뭔가 인격적이고 많이 배우고 고상한 사람들은 겉으로 절대 표시 안 내요. 아주 세련된 분들은요, 원망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원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도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드러나지 않는 원망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망에 대한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든지 안 드러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이 원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표현이 무려 4번 반복됩니다. 7절, 8절, 9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원망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들으셨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너희의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걸 무려 4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한 번만 강조해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왜 말씀을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우리말에 보면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니, 이 말, 우리들의 이 아픈 부분을 찔러주실 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거북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찔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원망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께로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목전에 거의 다 이르러서 각 12지파에서 대표로 정탐꾼을 모집하죠. 그 12명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와서 그 백성들 앞에서 각각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패로 나뉜 거예요. 먼저 10명의 다수가 보고하는 내용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합니다.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보니 그 땅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스스로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로 스스로 비하한 거예요. 그런데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정말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해석이 또 달라졌죠.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건 해석의 차이예요. 똑같은 팩트, 사실을 경험하고 와도 그 믿음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메뚜기와 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의 이 말씀은 그 지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얼마나 단호하신지 아시죠? 이건요, 돌이킬 수 없는 단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결제를 하신 거예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의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믿음의 사람 2명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10명의 다수의 말에 현혹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 사회의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나쁜 점은 뭐예요? 다수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수가 부정적인 해석을 늘어놓으니까 다들 거기에 휩쓰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은 그들이 말대로 거기 못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가 거기 못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제 여기서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너희 말한 대로 너희 거기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거다.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무서운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후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그때 그 믿음의 사람 2사람의 보고에 전적으로 호응했더라면 그들은 40년 세월을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해서 광야를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세월이 허비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하신 줄 아세요? 그건 불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대조되는 말이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바리케이트를 치는 순간에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들어오지 못해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바이러스의 위력을 느끼잖아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력은요, 감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면서도 감염된다는 사실이 원망이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원망도 마음으로 원망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망은 감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부정적인 말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이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 모든 원망은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원망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 중인데요. 전 매주일마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돼요. 지난번에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착용하고 계세요? 처음에 불편했는데 지금 안 하면 또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고 견뎌내는 훈련이 몸에 배인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안에 퇴치해야 될 영적 바이러스는 뭐냐? 그게 바로 원망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감염시킬 수가 있고 또 누군가의 부정적인 것이 내게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망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것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교회도 열심히고 잘 모든 것을 잘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보면 그 집에 문제가 안 풀리거나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유심히 잘 보면 그 속에 있는 원망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무너지는 게 하는 것이 이 원망의 바이러스. 그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춰주고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허투루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나타내 주시고자 하냐면 그 안 좋았던 일들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걸 뒤집어 가지고, 자, 안 좋은 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게 되죠. 좋은 걸 뒤집으면 안 좋은 게 되고 안 좋은 걸 뒤집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안 좋은 걸 뒤집어 가지고 배우라고 하는 걸 한문으로 일컬어서 반면교사라고 그래요. 한문의 이 반자는 뒤집을 반자예요. 그 뭐냐? 면을 뒤집어서 교사, 배우라면 가르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뒤집어서 배우니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은 그대로 배우시고 안 좋은 것은 뒤집어서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반면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반면교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표현한 것도요,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시대의 조상들이 이 범했던 이 원망의 문제를 바울의 시대의 고린도 교회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한 것이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게 반면교사라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좋은 쪽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언젠가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심판대 앞에서 뭘 면접하실까 힌트를 다 주신 거예요. 면접 힌트. 네가 원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첫 번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 안 한 사람은 패스. 우리가 일상에서 원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거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패스. 이게 면접 기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원망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들의 영혼이 바르게 서요. 영혼이 잘 돼야 하는 이유는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이 원망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전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나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답은 나에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와 똑같아요. 코로나가 왜 문제입니까? 이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아직은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는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인데, 이들이 지금 원망했던 목적은 뭐예요? 배고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을 통해서 답을 뭘 주셨죠?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일컬어서 15절에 가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만나 사건과 결부시키시는 거예요. 옛적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라고 하는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다면, 예수님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그는 영원토록 살 것이라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만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거를 일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옛적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하나의 이미지, 그때의 그 하나에 나타났던 현상은, 그는 잠시 잠깐이지만 그 본질이 뭐냐, 그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뭐냐, 그 메시지 본질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생명 유지 위해서 만나를 먹은 것,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취하는 자는 영생하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미지 속의 메시지를 그대로 본질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곳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긴 말씀 속에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두 가지, 줄이는 것과 목마름이요. 줄이는 게 뭐예요? 이게 배고픔이죠. 배고픔과 목마름이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영적인 문제는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그 배고프는 것을 기야라고 하죠. 기야할 때 기. 목마름을, 갈증을 일으킨다는 갈이에요.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합친 말이 기갈이에요. 기갈.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기갈의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게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기간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과 방향을 잃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에요.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 범사가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면 그 바리케이트를 치면 원망의 바이러스는 침투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건 못해요. 사랑하는 순간에 미움이 가시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미움이 들어오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사와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원망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원망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원망 바이러스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진단 테스트 요새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영적으로 자가진단하고 나가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자기 영적으로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일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나는 원망하지 않는가? 그리고 원망을 이기면서 가는가? 그리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할 때가 있고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로 바꿔야 돼요. 원망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뭐예요? 뒤에서, 옆에서 수근수근하는 게 원망이에요. 우리 사람들 간에도 관계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정당히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앞에 와서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서로 대화하면 서로 오해도 풀고 서로 잘 될 수 있는데, 그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뒤에서 옆에서 다른 사람하고 막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걸 나중에 아는 순간부터는 아주 그분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뒤에서 수근덕거리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아주 안 좋은 모습인데 하나님은요 더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당당하게 앞에 와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 풀어놓은 속에는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 내 짐을 풀어놓아야만 일상의 삶 속에 이런 원망 불평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담아두면 언젠가 터져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늘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있는 길이고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로 바꿀 때만이 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왜요? 우리 입을 왜 봉해 놓으신 줄 알죠?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그동안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걸 드러났던 이런 모든 원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하나만 평생 가도요, 몰라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는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들으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각자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이 원망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풀려야만, 여기로부터 해방돼야만 진정한 자유, 그래서 마침내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좀 유튜브로도 좀 막 퍼날르시고, 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다시 새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